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시선 처리입니다. 이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지금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선을 내리깔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제 무서운 상태입니다. 주눅 들어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내려보는 상태는요, 교만한 상태입니다. 어떤 시선을 가진자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저의 시선은 괜찮나요? 부담스럽진 않으십니까? 네, 시선 처리가 중요한데요. 우리 내면에도 이 시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선은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또 어떤 것을 바라고 기대하느냐에 따라 그 시선이 머물고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사람의 시선이 만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고 또한 그 시선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시선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시선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넘어집니다. 기쁘고 슬프고 외롭고 절망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요, 우리의 시선은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의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이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선지자 사무엘이 굉장히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뿔을 가지고 가서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울 왕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과 부를 누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의 왕은 신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신이 대리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건요, 완전하고 지엄한 행위이고 공평한 실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세우실 때도 이런 모습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새 번역인데요,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키가 컸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왕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역대상 2장에 보시면 이새에게는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을 택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이새는 이스라엘 내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주는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 5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나올 만한 가문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서 왕을 세우기로 선포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새의 집에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라마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요, 사울이 있는 기브아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말씀대로 행했다가는 바로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기 위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이 엘리압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새의 맏아들이고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매료되어서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 7째 아들까지 지나가는데요, 기름을 부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목숨을 내어놓고 이 왕을 기름 부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혼란에 빠진 사울이요, 이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이 막내를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가장 어린, 작은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 자기 아버지조차 이 중요한 이 날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막내를 기다리시고 이 자를 기름 부으셨을까요? 본문 12절인데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붉은색의 머리를 가졌고 다윗도 적당히 잘생겼습니다. 네,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앞에 있는 형들보다는 못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어야 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그 시선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외모나 환경과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중심에 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중심에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적인 통념과 관념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사회에서의 장자는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맏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가 그러합니다. 이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고백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 주권을 시인하며 감사하는 행위, 바로 하나님의 보시는 중심은요, 고백이 있느냐입니다.
앞에 열거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다윗 또한 이 고백이 잘 나타난 사건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요,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 엘리압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고백입니다. 반대로 엘리압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인데요. 이 구절도 같이 읽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분개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함에 있어서요,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압은요, 그런 다윗에게 잠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압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자신의 민족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에 가 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신앙의 고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아무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이라도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시선을 두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다윗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다라는 고백이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우리의 고백과 세상의 고백을 경쟁시킵니다. 하나님의 고백과 세상이 보여주는 이 시선의 고백을 경쟁을 시킵니다. 이 경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불편해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시선의 비난과 그 불편함을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의 문의를 덮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평안할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지만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엘리압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결코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두려움이죠. 그러니 계속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신앙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시선 또한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시선을 만나고 그 시선 안에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세상에 맞춰지는 이 시선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먼저는요, 인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 나들목 교회 김영국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셨는데요. 나는 의지하는 존재라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에게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추각해 보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 민족과 이방 신을 따르지 말고 따르지 말아라. 따르지 말고 따르지 말아라. 반면에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사람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요,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두고 고백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게 레위기 18장 2절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오직 주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세상과 나를 다 버려두고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의 능력과 나의 주변 환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어떻게 주관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곧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의지로 곧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과 나의 필요를 관철시키는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인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이고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시편 57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셨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NIV 버전에서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유혹에 끌리지 않게 하소서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인 NLT 버전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번역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들이, 특별히 이제 시험을 한 주 둔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학업과 취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 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신앙 고백이 있느냐입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세상으로 시선이 맞추어져 그 걱정과 염려로 나 혼자 있고 유기된 것처럼 느끼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리고 일어날 힘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문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